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친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 예배. 그렇죠? 그리고 잠언으로 가면 잠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열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 특별히 언어 훈련, 또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전도서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죠. 오늘 결론과도 같은데 전도서에서는 코헬렛이라는 단어, 코헬렛 전도자라고 했어요. 전도자. 코헬렛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온다 했어요. 이 코헬렛은 프리처, 즉 설교자 또는 전도자를 의미한다. 전도자 역시 똑같이 삶의 예배고, 전도서도 잠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이 많이 언급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찬양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이 세워지면 비로소 이제 전도자가 되어진다라는 거. 결국 삶으로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 헤벨이라는 단어, 헛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헤벨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헤벨의 이름, 창세기에 있는 아벨의 이름이 원래 헤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의 삶이 어떤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의 삶이 가장 허무할 수 있는 최초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전히 예배드렸을 뿐인데 살해를 당하게 되게 발음이 발음이 이제 빠지게 됐지만 아벨의 이름이 이걸 헤벨이에요. 헤벨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는 아벨의 삶이 너무나 헛되고 공허한 것처럼 참 불쌍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벨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렇게 비교된 유일한 피가 아벨의 피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렇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피를 언급할 때 언급된 바로 그 아벨의 피.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벨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과 그 면류관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허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이 이제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데 아가서는 당연히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밀함,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아가서의 신부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위축되는 신부가 아니에요. 아가서의 신부는 고난이 찾아오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 많이 부르던 CCM 송이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저는 이제 순복음 어렸을 때 순복음에 자라다가 이제 장로교로 이제 바뀌어지겠는데, 순복음에 있을 때는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환한 얼굴로 부르는 게 아니고 동남풍아 강대에서 동 이러면서 속도 160, 170, 180 막 드러머가 템포를 못 따라가. 8비트 연주가 안 돼. 막 그렇게 북쳐가면서 그렇게 막 불렀던 그 곡인데, 그때는 그 가사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히 모르죠.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아가서를 보니까 이 찬양이 아가서로 만든 찬양이구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그게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구나. 내 삶 속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따른다. 거침이 없다. 나는 놀라운 신부의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아가서를 얼마나 사랑하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가서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제 1월 첫 주 정기예배 마치고 1월 둘째 주부터 또 새해 목요 정기예배를 통해서 아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전도서 12장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장 먼저 1절부터 7절을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절부터 7절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특별히 1절에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먼저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울 때, 즉 노년의 때를 1차적으로는 대조해,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대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노년의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2절의 표는,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자주 썼던 어떤 패턴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표현. 이사야, 또 에스겔, 또 스가랴, 또 뭐 스바냐,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그런 선지서들이 많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째는, 먼저는 노년의 때, 또 죽음의 때를 의미한다면, 공고한 날과 이 해와 빛과 달과 별도 어둡기 전에 이 의미가, 두 번째는 우주적 규모의 재난, 즉 종말의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를 다 나타내는데, 어떠한 상황이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가 원하는 길들로 가고 네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껏 행하라 라고 얘기해 놓으시고서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의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8절에 있어요. 이 12장 8절의 내용이 1장 2절에서도 이미 나왔었어요. 자, 전도서의 시작과 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헛됨에 대해서, 마침 어웨커스 지난 연합 예배 때도 은혜교회 조셉 목사님께서 전도서 말씀으로 설교를 딱 해주셨어요. 헛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마침 또 우리 제이어스 김준영 대표도 12월 첫 주 정기 예배 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영광을 쫓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의 명예, 예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서에서
계속 삶은 헛되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4절은 좀 다 읽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9절부터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9절부터 12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전도서의 결론 핵심적으로 13절 14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 11절의 표현을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와 같다고 표현합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다.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찌르는 채찍, 여러분 채찍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채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자,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바로 지혜자들의 말씀이. 또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홍과 영도 구별해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항상 제가 사실은 설교자에게도 그렇고 주제 설교가 더 편해요. 저도 외부 강의를 나가면 주제 설교를 해요. 어쩔 수가 없죠, 당연히. 주제 설교가 더 호소력이 있고 주제 설교를 통해서 더 이렇게 회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해요. 근데 이 강의 설교 특히 본문이 이끌어가는 거는 설교자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따라서 그 본문이 스펙타클하면 설교도 스펙타클해져. 본문이 조금 아리송해. 그러면 설교도 아리송해. 그 본문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나 나오면 설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꾸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뭐를 늘 경험해요. 늘. 그게 뭐냐면 성도들 분들의 입장에서 또 설교를 듣는 분의 입장에서도 매주 설교를 듣는 분도 오해가 없어. 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설교자가 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긴가? 라고 오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끌어가고 본문에 따라서 예화가 나오고 본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회중도 보호를 받고 누구도 보호를 받는다. 설교자도 보호를 받는다. 설교자가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본문을 토대로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설교자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딱 그때에 맞는 말씀들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것이 경험하고 또 이렇게 간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나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보면 이렇게 어쩜 그렇게 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쩜 딱 꼭 목사님의 설교 나한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지. 목사님 하고 싶은 얘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본문을 통해 흘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모두가 저도 보호를 받고 여러분도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런 얘기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흘러나오게 되지만 준비했던 얘기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나왔느냐? 이 예화가 나온 것도 이게 즉흥적으로 나왔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와 같다? 찌른 채찍.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이런 물론 본문과 관련이 없었지만 아무 맥락 없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왜 찌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강하게 어조를 표현하실까? 본문이 강하게 어조가 나오면 강해진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하여금 저는 일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직접 부딪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수술을 받고 새로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수술하신다.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 때로는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을 박은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아요. 몇 주 전이었나? 몇 주 전에도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예. 저는 몰라요. 저는 여러분 뭐 오늘 하루 직장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주간 어떤 일이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저도 더욱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찌르는 채찍들 같을지라도 그 찌르는 채찍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수술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우리 전도서의 결론이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고 오늘 12장에서의 또 결론과도 같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고 했을 때 여기 일의 결국은 히브리어로 소프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소프는 결론 또는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다바르는 다바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다바르 이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의 결국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 전도서 1장부터 시작된 그 모든 말씀의 결론. 물론 좀 더 확대시키면 구약 성경의 말씀의 결론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전도서 전체의 결론, 전도서 말씀의 결론을 언급해요. 전도서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를 덧붙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라. 즉 순종.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곧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바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무엇을 통해 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찬양할 때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주님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먼저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또 팔려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가운데에 주인에게서부터도 보디발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동안 이 시험 장로와 다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유혹이 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하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 39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요셉도 충분히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요셉이 나름대로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평안할 때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평안할 때 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요셉이 이미 보디발의 인정도 받았고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무렵 이제 또 다른 장르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성장해 가면, 내가 어느 하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다음부터 영적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또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게임으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내 레벨이 1일 때는 이 적군의 레벨도 1이에요. 그러나 내 레벨이 5가 되고 10이 되면 적의 레벨도 5가 되고 10이 되는 거. 어쩌면 살짝 한 11, 12 이런 녀석들도 만나. 뭐 한 15 뭐 이런 대장 같은 녀석들도 만나가지고 약간 팽팽하고 조금 힘들고 버거울 정도의 적군과 싸우면서 경험치를 올린다잖아요. 경험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레벨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 가운데 세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니까 늘 깨어있기를,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와서 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럼 요셉의 마음에도 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잠깐 불륜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들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김영한 목사님께서 우리 스페 정기 예배 때 기억나요? 아주 강한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 이런 성적인 가치관들이 이제는 뭐 열의 구, 10분의 9는 무너졌다,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을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에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요셉처럼 승리합시다. 요셉처럼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데요. 요세피나라고 하면 돼요. 요세피나, 조세피나.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요셉처럼 승리합시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단호히 성적인 유혹들을 거절하고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에이 괜찮아. 에이 다 괜찮아. 요즘 다 그런데 뭐 너만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에이 뭐 교회 다니는 걔도 뭐 이렇게 다드만 뭐. 세상은 그렇게 꼬드긴다는 거야. 뭐 누구누구도 뭐 교회 다니는데 뭐 다 볼모좀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유별난 거니?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난 거니? 라는 그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에도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기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거절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핍박이 올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와, 거절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평안하고 기쁠 수 있지만 그런데 위기가 더 찾아올 거예요. 관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또 오해들을 더 받을 수도 있어. 요셉 같은 경우 거절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절하자마자 바로 승진한 게 아니라 거절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기치 못한 오해를 받고 더 억울한 일을 당했어. 자 보세요. 죄를 거절했더니 더 큰 오해를 받네. 세상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세상으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시즌을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인 보시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요셉처럼 승리합시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자유, 기회의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그런 저급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안정되고도 평안한 자유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예요.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는 안정되고 평안한 자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품격을 세상과 차별화시켜서 높여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갈수록 복음화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대학 청년 3% 이하, 주일학교는 몇 프로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는 1%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이제 현실인데 그 가운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린 예배자들의 군대를 하나님은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우리 김해 땅에서도 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런 아주 귀한 예배자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또 한 지사님으로부터 스페이스 정기 예배, 원래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아닌데 스페이스 그 예배 드릴 때 정기 예배 한번 왔던 친구가 있어. 처음 교회를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 스페이스 커피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사님 아들이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지사님 아들이 깜짝 놀란 건 뭐냐? 수요 예배까지 가더라. 수요 예배까지 간다? 이거는 굉장한 진정이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아이가, 한 청년이 수요 예배까지 가더라.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이 전도한 친구가 수요 예배까지 가니까 이제 역전 현상. 그래서 그 아들이 도전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지금 하람이도 있는데 의환이가 열방 선교교회잖아요. 근데 의환이가 요새 모교회 막 경험하고 나더니 완전히 도대체 앨범 언제 나오냐 그러고 막 거리 예배 와서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을 보면 자기는 막 기쁘다 그러고 막 시험 이렇게 볼 때마다 다 합격하는 일들이 계속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미 새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건데 여러분 요셉처럼 세상의 문화 풍조를 거절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거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더 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왜 너만 유별나게 그래 하고 더 큰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열쇠는 내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함으로 세상의 방식,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요셉처럼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다 간증할 수도 없지만 저도 이 영역에서 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당연히 타협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제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선택하면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이게 이 라이브 중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머뭇거림 없이 거룩함을 선택했어요. 내가 이 거룩함을 선택하면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그 거룩함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 큰 임재하심, 그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을 쌓고,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기도하겠지만 내 눈 감고 계셔도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의 그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세상의 것, 세상 사람들처럼 집이나 아니면 차나 아니면 어떤 명예 아니면 권력,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실 때 그것에 내 모든 마음이 뺏겨져서 세상의 풍조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돼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도 결국 그 세상의 올무에 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 그것은 여러분 언제든 여러분에게, 여러분 당연히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잠깐 정직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이거 잠깐 뭐 선택했다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라도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내가 그냥 다른 걸 선택해도 문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거룩함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그 거룩함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왕,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왔던 한 왕, 다윗의 아들이었던 바로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한 번에 막 1000마리의 제사, 1000마리 짐승 잡아 드리는 것처럼 막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솔로몬이 예쁘니까 솔로몬아 너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정말 이 구하는 것도 아름다웠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도 주셨고 지혜만 주시지 않고 놀라운 부귀영화도 허락하셨는데 어느새 솔로몬의 마음이 평안할 때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이방의 여인들을 1000명이나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 망하지 않도록 부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치력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어요. 여러분 정치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예배를 통해 다윗은 나라를 지켰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를 파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 나라를 파수하는 다윗의 부르심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 여인들, 각 나라의 왕의 그 왕비였던 그 공주들이었던 이들이 각 나라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들여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마침내 멸망하게 돼버리는. 저는 어떻게 믿냐면 이 솔로몬이 이러한 성공도 경험해보고 마지막에 몰락도 다 경험해보면서 결국은 회개하고 이 전도서를 썼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절대 네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절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왕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였는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됐죠. 전도서의 고백은 그냥 단순한 머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처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진정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상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셔서, 지혜자들의 말씀은 우리를 찌른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이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 솔로몬은 자신의 실패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렇게 예배의 유업을 받았음에도, 아버지 다윗이 예배로 나라를 지켰던 걸 보았음에도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지각, 지혜와 총명을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의 방식으로 사용하여 나라가 몰락하게 되고,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솔로몬의 처절한 실패와 솔로몬의 비참한 실패를 통해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여가게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유,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 죄를 선택하거나 거짓을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거룩함을 선택하여, 세상은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 해? 에이, 다른 교회 다니는 다른 애들 다 그렇게 안 하던데 라고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요셉처럼 승리할지어다, 요셉처럼 거룩함을 붙들지어다. 어쩌면 거룩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거룩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국 마침내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높이시는 일들, 그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일이 실제 일어나기 전까지 인내로서 거룩함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온통 어둠이 가득할 때 이삭이 일어난 것처럼, 온통 어둠이 가득할 때 요셉이 일어난 것처럼, 온통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키셨던 것처럼